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올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은혜 주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교동문 7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로다 그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연합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에 막바지입니다.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 개인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불안해하면 어쩐 일인지요.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30여 년 전 이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체 사상의 우상이 타파되고 하루속히 찬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는 마음 아픈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잘못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늘빛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먼저 김홍신 작가의 하루 사용 설명서를 인용하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한울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닌 이 하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감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세미나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첫날도 세상에서 했던 첫날처럼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맨 앞 좌석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받아 적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강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다른 분 같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강연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은 소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도 드는 것이죠. 천국이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믿음이 먼저 되어야 그의 행위도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죠.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도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은 사람의 행위인 것이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이죠.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감사히 받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자기를 살펴보니 부끄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움을 부족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이 부족함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게 두려운, 때로는 남편이 두렵고 아버지가 두렵고 대상이 뚜렷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고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은습해 오는 불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죄 지은 인생이 경험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부족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효과가 있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죠.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 옷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의의 옷은 죄인이지만은 죄를 다 덮어서 없애는 칭의의 옷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고 영혼의 방법인 것이죠. 가죽 옷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또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치마를 만들어서 내 부족함과 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수만의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인 것이죠.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함으로 자존감의 회복, 상처의 치유, 자아의 해석, 심리학이 인간에게 대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내 이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라 공부하는 순간 또 우리 삶 속에 일시적으로 적용할 때 무화과 잎의 치마였음을 금방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종교 심리학이라고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요새는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종교 심리학이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특히 교육적으로 가야 되는 분들은 종교 심리학이 필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 그분이 사명이 있고 목적이 뚜렷할 때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뭐하고 살아야 될지 그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참 딱하지요. 또 선생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선생님이 되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사명이 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철학이죠. 이건 역시 공부해 가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구나.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 살면 살수록 그거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였구나.
잠시는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줬는데 영원한 구원의 방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알게 되고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죠.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현대 과학 지식의 정보가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시대 인공지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설교도 그 인공지능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고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 일인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해야 될 때인 것이죠. 제2의 수요일 성경 본문을 저기 넣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심리학을 그닥 입력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맞게 설교가 완전히 구성되어서 내 마음과 절기와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 거야. 한치의 실수 없이 인공지능으로 엮어서 불러야 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기분도 내 심리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죠. 누가 뭐 건드리는 사람 없죠. 이렇게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답이 될 수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입은, 인간이 만든 지식은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인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가려주고 일시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일시적인 해답이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메시아의 예표고 메시아의 상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에 목매어 살아가고 무화과나무 잎을 우리의 삶의 방패로 삼았을 때는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먼저요. 또한 가죽옷, 감사를 회복하는 짐승의 핏값을 치르고 제물로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주는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학에서는 예배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치름으로 화목 제물이 구약에서 짐승이 제물이 되셨는데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두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 안에,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신학대학원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총장이 되게 되면 업적을 많이 남기려고 하죠. 자기 총장 기간 동안. 각 대학에 가보게 되면 총장들이 내 총장 재임 기간에 기숙사를 지었다, 기념관을 지었다, 도서관을 지었다, 특수대학원을 지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많이 하죠. 지금은 탁월한 학자들이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경영인들이, 신학교 총장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모금운동을 각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탁월하게 자기를 알리느냐고 하는 것이 이슈인 거죠. 이분이 이제 그런 성취를 이룬 다음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성과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업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얼마나 많이 따서 치마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치마를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었느냐,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왜 목사가 됐는지, 총장이 됐는지, 자기 소원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이것이 아닌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가죽옷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무화과 잎의 치마, 내 행위, 내 업적,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전부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주고받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눕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서의 시간, 가족과 담소를 하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교통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들고 탄 포기에 감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죠. 시들지요. 못 입게 되는 거죠. 다시 또다시 무화과 잎으로 새 옷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 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내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 순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녹투한 것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총장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지 못하였던 감사를
인생은 선물이라고 하는 감사를, 총장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가만히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을 덮은 가족 옷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돌이켜보니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친절하게 안내한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것을 하나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깊은 샬롬을 경험을 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깊은 평화, 깊은 샬롬, 감사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을 춤추게 하고 업적을 남기겠다고, 무화과 잎을 따겠다고, 치마를 많이 만들겠다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셨다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쏟아지자 자기 육체도 풀려지게 되고 자기 삶도 풀려지게 되고 제일 처음에 이것을 겪는 고통을 소개합니다. 일의 중독이 대학 교수나 총장들이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일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화과 잎을 열심히 따로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가운데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오더랍니다. 일에 중독이 걸렸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끄덕하면 금단 현상이 돼요. 막 우울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무서운 현상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관계 속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고 하니 기쁜 평화, 인생의 완전한 회복, 육체의 완전한 회복, 영혼의 완전한 회복, 여기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311장을 우리가 찬송하게 될 텐데요. 이 찬송가 가사가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그러시죠. 내 몸을 널 위해 헌신했건만 그러죠. 너제 위에서 내 몸을 대속했건만 하죠. 너 무엇 주었느냐? 너 무엇 하였느냐? 좀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 것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상에서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가리워준 가죽옷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지옥과 심판 아래 있는 너 죄 위에 내 몸으로 대속했건만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처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선물,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죽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전인격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구정설을 지냈죠.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을 지냈기 때문에 신년 새해가 있고 구정설이 있는 것을 참 감사하죠. 이건 서구 여러 사회에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양력을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신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결단도 하죠. 결심도 하죠. 금년에는 정말 성경 일독하리라. 성경을 깊게 읽으리라. 금년에는 기도의 삶을 살리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감사를 회복하리라. 이르죠. 구정과의 거리가 때로는 2개월이 되고 1개월 안에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간이 실패하기 쉽죠. 넘어지기 쉽죠. 그런데도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구정설은 신정 때의 결심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설이 있지 않느냐, 구정이 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다시 시작하도록 발을 내딛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은총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중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마음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왜 감사가 가장 위기 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왜 감사가 잘못 생각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꼬였을 때 왜 그때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인생 살다가 난감하고 여러 가지들이 얽히고 설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왜 그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마음에서 나옴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울 때,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방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더 좋은 곳에 세워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사는 내 마음을 평정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올려놓는 거죠. 절망 상태에 실패했을 때, 흥분되어 있을 때, 분노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죠. 판단이 바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와 같을 때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죠. 막 감정이 솟아서 분노해서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상태에 범사와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감사는 내 마음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위기 때에 내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했더니 멀지 않는 장래에 감사가 기적이 되어 감사가 능력이 되어 감사가 은총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됨으로 가죽옷이 입혀지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많은 치마를 만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를 통해 영적 생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성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지구촌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